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불필요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불필요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서론에 우리에게 어떤 망대가 있어야 되냐?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주인 됨을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좌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그 배경이 나의 배경됩니다.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응답하십니다. 왜 이것을 기도합니까?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른다니까요. 그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체험하게 해달라고. 응답, 하나님 그것을 응답을 맛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망대가 우리에게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망대가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죠. 그게 불신앙의 망대입니다. 이 불신앙의 망대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내 생각에, 마음과 이게 어디에? 결국은 우리의 뇌를 장악합니다. 우리의 뇌에 이미 그렇게 각인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으로 불신앙으로 이미 마음이 먹어지고 그게 이제 뇌에 각인이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답답한 사람들 있죠. 너무 당연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죠. 이미 그렇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과 마음 계속 갖다가 가질 수도 있죠, 사람이. 그런데 그게 뇌에 각인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사람의 말과 행동까지 불신앙이 돼 버려요. 잘 안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이 불신앙의 망대가 섰버리면 쉽지 않아요.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안 보인다니까요. 믿음이 안 보여요. 믿음이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아요. 찬양이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렇게 돼버려요.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것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그런갑다 하는데 그렇게 안 되죠. 반드시 육신의 정신의 질병이 찾아와요. 병이. 불신앙의 망대가 서면 그 질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 망대예요. 나의 망대. 이 망대가 내 안에 가장 먼저 선다니까요.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서 있느냐? 믿음의 망대인가? 불신앙의 망대인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현장에 이 망대들이 서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디에요? 우리 교회에도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마다 서 있는 망대가 있어요. 요즘도 많이 싸우는데 뉴스 보니까 경찰이 신고 받아서 가는데 교회에서 두 파로 나눠가지고 육탄 그렇게 하고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싸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을 세우자. 저쪽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본론적으로는 잘못된 망대가 서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우냐? 그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은 이미 잘못된 망대가 서 있어요. 망대 중요합니다. 나의 망대. 기도하셔야 돼요. 본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지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식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아는 거잖아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의 근본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없으면 모래성 위에 쌓은 완전 바벨탑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가장 고상한 지식 중에 가장 높은 지식, 고상한 지식,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3장 14절에 하늘과 땅과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지식의 반대말은 뭐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무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것을 보고 무지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속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속사람. 속사람이 있다는 말은 겉사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겉사람. 속의 사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에서 배운 것들,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겉사람.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야죠. 속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겉사람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사람의, 그래서 우리를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의 병이 오잖아요. 질병이 와요. 속사람의 질병.
앓는다고 하잖아요. 시달린다고 해요. 표현할 수 없어요. 의사들은 몰라요. 속 사람의 병이 온다니까요. 그건 누가 주겠어요? 악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건강을 주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속 사람이 아프는 거는 악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 사람의 건강은 어디예요? 이 믿음의 망대. 이게 망대로 서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본문 말씀을 보시면 되겠어요.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내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싸우냐면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싸워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맞죠? 스트레스를 왜 받아요?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받는 거예요. 내 현장에서 왜 싸워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 다르니까. 교회에서 왜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 수준에는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어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더 크다. 그냥 큰 게 아니에요. 더 크다. 엄청 큰 거잖아요. 엄청 크다. 더 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수준대로 할래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받을래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 더 낫겠죠.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다. 내가 생각지 못하고 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의 고백으로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 계속 붙잡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인데 부를 때마다 은혜가 다르잖아요. 왜요?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공부할 때 여러분 일을 배울 때 여러분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질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배우는 자세라고 하죠. 배우는 자세. 배우려고 해야 돼요. 질문하고 답을 찾고 이런 과정 속에 내가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성경 속에 답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전도 운동이라고 봐요. 전도 운동.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와 선교를 몰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전쟁의 역사예요. 요나 보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미션을 줬어요. 1000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갔어요. 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자기가 내 생각에 자기 수준에 그 사람들이 급하지 저 악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만약에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걸 원치 않았어요. 보기 싫은 거예요. 복음 안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갖다 놨잖아요. 니느웨.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대충 전했다니까요. 이제 진짜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왔는데 죽다 살아서 니느웨에 왔는데 대충 전했어요. 절대 열심히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요. 복음,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전도 운동을 해야 여러분 응답을 받습니다. 전도 운동을 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성경적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에서 꽃을 피웠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그러면 다락방이 무엇이냐? 다락방이 무엇입니까? 다락방은 개인화, 개인의 복음화, 그리고 더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세계화. 이거 하는 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의 형태, 뭐 횟수, 내용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하면 돼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렘넌트예요. 이 전도 운동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렘넌트를 세워서 하셨다니까요. 시대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중요해요. 렘넌트 운동을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반드시 우리는 전달해야 돼요. 전달자예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고 이 언약을 잘 지키고 따라가고 응답받았다가 누구에게? 나의 자녀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 복음을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 주제가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 기도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 황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 우리의 수준으로 안 되잖아요. 황제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렘넌트를 통해서 한 시대의 왕을 살리고, 그렇죠? 그 왕을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영적 황제만이. 우리의 그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망대를 점검하고 불신앙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렘넌트 운동의 망대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393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1부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캄보디아에서 이제 사역자가 좀 요청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도 이제 중요한 중화권 이렇게 현장이 있는데 중화권 아이들이 좀 연결이 됐는데 또 중화권 애들은 중국어를 쓰거든요. 거기서도. 그래서 중국어로 좀 구원의 길 영접기도 이렇게 영접기도를 저번에 녹음을 안 했어요. 그래서요. 그거까지 해서 목사님 해주실 수 있어요 하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끝나고 잠깐 우리 영상 녹화할 건데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짧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제29차 2026 세계 렘넌트 대회 1차 등록이 진행 중입니다. 올 여름 예정된 합숙훈련 일정을 안내합니다. 제10회 2026 세계 중직자 대회가 7월 2일부터 4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2026 미주 대학전도 집회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시카고 성국 장로교회에서 지사님 이거 마이크 한 번만 통역 마이크.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제29차 2026 세계 렘넌트 대회 1차 등록이 진행 중입니다. 6월 28일 1번. 주일까지 등록받으며 하나 둘 셋. 입금 마감은 6월 하나, 30일 하나, 화요일 둘, 셋.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2차 하나, 둘, 등록은 셋. 7월 1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7월 20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입금 기간은 7월 1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7월 21일 화요일 오후 10시까지입니다. 본대회에 앞서 진행될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는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6월 30일 화요일 오후 11시까지 참가 대상을 추천하여 개별 통지하며 추천된 분들은 6월 25일 목요일부터 7월 5일 주일 오후 6시까지 선발기관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또한 전 세계 랩넌트들과 7포인트 제자들이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드리는 7포인트 헌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7포인트 헌금은 제29차 2016 세계 랩넌트 대회를 위해 기도하며 오직 대회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교회와 기관, 가정과 개인이 드리는 언약적 믿음의 헌신입니다. 한 구자 100만 원을 후원하실 경우 후원하신 한 분에게 지정 좌석이 제공되며 5구자 500만 원을 후원하실 경우 부부 지정 좌석과 숙박이 제공됩니다. 대회를 위한 후원은 대회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좌석 및 숙박은 대회 등록과 대회비 납부를 완료하신 참가자가 후원하실 경우에 제공됩니다. 후원에 따라 제공되는 좌석 및 숙박을 원하시는 경우 070-7207-3310으로 전화 주셔서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WRC 다국어 기도 제목이 위아 공지사항에 게시됐습니다. 본 대회 및 리더 수련회 등록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위아.kr WRC 등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 여름 예정된 합숙훈련 일정을 안내합니다. 먼저 해외 사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1차 합숙훈련이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일반과 청소년, 어린이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으며 메인 통역 언어는 영어입니다. 등록은 현재 위아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8월에는 제1기 청소년 777 합숙훈련이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중1부터 고3까지 청소년 중에 중고 합숙을 수료한 랩넌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제120기 중고 합숙이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에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직장인 합숙이 진행됩니다. 모든 합숙훈련은 당일 등록을 받지 않으며 합숙훈련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등록 안내는 위아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직자 대회의 그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미션을 찾는 시간표죠. 확신을 준 겁니다. 이번에 어떤 미션을 내가 찾을 것이냐. 그 언약 가지고 1장 14절에 보니까 미션에 대한 확정이 딱 되어지고요. 마가다락본부에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17절 18절이죠. 미래가 확실해지는 언약을 잡아.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이 말은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나의 오직을 찾아야 돼요. 나의 유일성을 가져야 돼요. 나의 재창조를 발견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영적 사령관들의 축제 제10회 세계 중직자 대회가 오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초대교회로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등록 헌금은 숙소와 식사를 모두 신청할 경우 25만 원, 식사만 신청할 경우는 20만 원입니다. 1, 2, 3급 및 중증 장애인은 50% 할인됩니다. 좌석은 등록 및 입금 순서대로 배정되며 숙소는 덕평 RUTC 내 선착순 750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6월 28일 오후 6시까지 등록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미주 대학전도 집회가 세계 살릴 실제 망대를 만들어라 라는 주제로 6월 16일부터 이틀간 시카고 성국 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절대 망대 아침 시간, 절대 여정 낮 시간, 절대 이정표 밤 시간의 제목으로 3강의 메시지가 선포됐으며 미주 대학선교국 자체훈련 및 서밋스쿨, 찬양의 밤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미주 대학선교국은 총 11개 주에 주 담당 사역자를 세워 14개 대학 전도학교로 인도받고 있으며 이번 대학전도 집회를 통해 시카고가 위치한 일리노이주와 미스콘신주의 담당 사역자 및 5인 1조 팀을 임명 및 파송하였습니다. 또한 집회 중 미주 대학전도 집회 보고 및 미주 대학사역자, 교수선교회, 미주 목회자, OMC 장학생,
PK, MK 등 237 5천 종족과 대학 살릴 실제 망대들과의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미션과 방향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6 언약과 꿈 앨범의 가사 PDF 파일이 위아 공지사항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총 9곡의 찬양과 몸 찬양 영상이 담긴 NFC 미니 CD 형식으로 출시된 이번 앨범은 각 집회 현장 및 위아 자료 구입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026 목회 사모원 여름학기가 실제 전도운동, 실제 기도운동, 실제 부흥운동이라는 주제로 6월 24일부터 이틀간 덕평 RUTC 이동 101호에서 진행됩니다.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전도신학 1, 2강 메시지, 오후 2시에 3, 4강 메시지, 다음 날 오전 10시에 오후 6강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2026 중동 예방 사명자 대회가 전도하는 자를 전 세계에서 찾아야 라는 주제로 6월 26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10시 30분 1강, 오후 1시 30분 특강, 오후 2시 30분에 2강이 선포되며 6월 23일 오후 6시까지 위아에서 등록받습니다. 6월 237 화요 제자훈련이 오는 30일 덕평 RUTC에 진행됩니다. 29일 오후 1시에 등록과 입금이 마감됩니다. 2026 부교역자 수련회가 오늘이 모든 응답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오는 7월 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강이 오전 10시 30분, 2강이 오후 2시 30분에 선포되며 7월 6일 오후 3시까지 위아에서 등록받습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에서 237 센터와 RUTC를 마음에 담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6월 27일 랩넌트데이 토요 핵심 예배는 수도권역을 중심으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주간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